자, 오늘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나,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미국 웬만한 도시에 가면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좋은 백화점이었는데 요새는 노스트럼, 블루밍데일 여기에 밀려서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1829년에 로랜드 허세인 메이시라는 사람이 작은 상점에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성공을 거듭했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1858년 10월에 R.H. 메이시 그 회사를 설립하고 정식 백화점을 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한 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생도 참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한 거예요. 성공 스토리의 그 진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예요. 악조건은 누구에게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스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이시 이분이 말합니다. 실패는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장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를 넘어 일어섰고 도전했고 꿈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쁨의 날이 있으면 고통의 날이 있고, 승리의 날이 있으면 어느 날은 좌절의 날도 있고, 성공의 날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산 정상에 서 있는가 하면 다시 내려가야 할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고 immature person,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항상 햇빛이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 깊이 생각할 시간과 사건이 없다면 그 마음은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 어두운 시간, 이 계곡을 지내는 실패 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인생의 골짜기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늙고 쇠약해지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산의 정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랐다면 반드시 다른 봉우리를 향하여 갈지라도 내려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골짜기로 들어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골짜기를 빠져나온 이도 지금 이 순간에 있을 겁니다. 인생이 이 골짜기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곡이고, 아픔의 계곡이고, 마음의 눈물과 슬픔의 계곡이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계곡이라는 거지요. 이런 각자에게 다가온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혼이라는 상처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더라도 극복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골짜기는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골짜기는 언제 어떻게 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나쁜 시간에, 가장 바쁠 때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골짜기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신만을 따로 격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혼자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번 보세요.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법정에 가면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식당에 가면 다 배고픈 사람들이 넘쳐나듯이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크고 적건 간에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산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도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외칠 적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럼 네 번째는 골짜기를 내려가는 삶의 시간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을 들어가면 요사이는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 줄을 몰라요. 그러나 밖이 보이질 않으면 답답해지지만 어느 정도를 지나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잠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는 모든 성도를 다 죽일 것 같이 길었지만은 끝이 나버리지 않아요?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시 동안이란 시간에 묶여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음침한 골짜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근심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것이 되어버린 문제들, 작은 문제라는 것,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목적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는 불로 녹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을 주셔서 도대체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내서 우리의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성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촌스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의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아니 사망,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고독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다른데 말이나 하지. 예수님은 철저한 고독을 겪으신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죽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자신의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고통이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겪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기 싫어합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골짜기를 돌아서 갈 수 없어요. 골짜기를 파고 갈 수도 없어요.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견디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능력으로 견디게 해주신대요. 이 골짜기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해요. 무슨 능력으로요?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두려움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절망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끝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뭘 자꾸 보려고 들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신다 말씀하시지요. 견디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인상을 쓰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쁨으로 참고 지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지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환경과 괴로워하는 자신에 대해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죠. 기쁨은 바로 부활이요. 우리에게 임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왜 아직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당한 순교하신 분들, 이 사람들의 말씀은 사람들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시시피주 그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 거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그때 그는 감옥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유명한 설교를 작성하게 돼요. 이 설교는 1957년 크리스마스 때 텍사스 침례 교회에서 한 유명한 설교가 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투옥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놓아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시요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흑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차별받고 사는 모든 민중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핍박을 열교하며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내로 승리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니까 능력의 말씀이 돼요. 지금까지도 차별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로 말씀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도할 때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할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 3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닐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같이 이 불길이 일어나 나를 삼키려고 널렁널렁거려도 다니엘의 친구처럼 불 속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그 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고 어디 계시냐고 약속했는데 왜 안 보이냐고 소리소리 지르지만 눈을 뜨고 가만히 참고 잘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불꽃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적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이나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간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의 고백은 한결같았어요. 그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가장 가깝게 느껴진 시간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였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때는 내가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배신감, 고통, 절망, 죽음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해 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몸을 통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도 보면 영어 성경이 그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2, 3절에 보니까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He restores my so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 같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3인칭을 쓰죠. 그라는 것은 about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He가 You로 변하는 거예요. 평시에는 하나님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르는 관계에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변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의사가 수용이 되어 있었대요. 그 안에서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향하는 동료들의 그 죽음의 행렬을 복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노동을 하다가 이 흙 속에 파묻힌 유리병 조각을 주워서 이제 가져와서는 몰래 날이 새도록 갈았어요. 그러고는 그 날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한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다른 게 아니라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나치의 눈에 쓸만한 인간이라고 선입견을 주어서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살아남았어요.
스페인의 유능한 외과 의사로 성공했어요. 그는 수용소 생활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골짜기를 지내는 시간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겪으셨다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대요. 부하들이 추위 속에서 이 적군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드디어 이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적진을 돌아본 나폴레옹이 이제 그 산에서 부하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대요. 결국 부하들이 이제 고지에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나폴레옹은 다른 고지를 가르치며 공격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군대는 적의 격렬한 저항을 이겨내면서 다시 적진을 탈환을 했어요. 적진을 돌아본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모두 기절초폭을 하고 말았대요.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도 아까 거기가 맞는가비요. 앞에서 이끄는 인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끌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유머예요. 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막대기와 지팡이는 모두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지만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줄기와 그 접촉 부위가 두툼한데 이걸 호테르라고 부르고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인도할 때 호테르를 던져요. 그리고 방향을 일러주기도 하고 다른 짐승들이 양떼에 덤벼들 때에 호테르 이 막대기를 던져서 무거운 끝이 맹수를 때려서 물리쳤어요. 이 호테르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강력한 무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이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부딪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둘째는 지팡이가 있지요. 이게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원을 그리며 순이 자라는데 이때 잘라낸 그걸 네체르라고 불러요. 그 끝이 항아리같이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데 막대기보다 길이가 길어요. 양들이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할 때 계곡에 빠졌을 때 끌고 당기고 건지기도 한 그런 지팡이였어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의 계곡을 지날 때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막대기로 끌어당기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골짜기를 지내든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물었을 때 예수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 뒷걸음을 하다가 넘어지죠.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골짜기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래 참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평강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